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을 자기 밑으로 끌어내려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예수님 시대 이 잔치, 즉 이 연회석은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것은 조금씩 남아있죠. 이런 문화는. 어디 가서 여러분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자리가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 거기가 제일 그래도 상석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은 아닌데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습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제가 이등병 때 마루 닦다가 점호할 때 늦게 와가지고요, 왔더니 이미 점호가 시작된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점호 시작되기 직전에 가가지고 불러와라. 그래갖고 제 고참이 저를 불러러 왔더라고요. 저를 골탕 먹이려고 늦게까지. 저는 또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 한번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안 갔죠. 저도 말을 시켜? 나도 안 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아유 저 고문관 뭐 이러면서 보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갖고 막 후다다닥 올라가는데 제가 거의 처음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라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자리가 하나 비어있길래, 거기가 내무실장 자리 맨 뒤에 저 구석 자리인데 내무실장이 이제 보고해야 되니까 거기 하나 비어있길래 얼른 뛰어들어가서 거기 탁 앉았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상황에 일찍 사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군대는 자리가 있구나. 고참들이 뒤에 쫙 앉고 이등병일수록 앞에, 문 앞에 딱 앉고. 근데 여러분 뭐 이게 군대에서 정해놓은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쓱 가서 앉아요. 이렇게 눈치 보고. 그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 신기해요. 자연스럽게 군 생활 하다 보면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도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뭐 재선, 3선, 뭐 어느 분은 5선 뭐 이렇게 할수록 뒤로 가서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앉을 때 보십시오. 이게 좀 고참 국회의원들일수록 3선 이상일수록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제 생각엔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어떤 관습법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에 앉아야 될까?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열한 눈치 싸움. 그러니까 은근히 말 속에 남고 싶지 않고, 그래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짬밥이 됐으면 이제 뒤로 가서 앉을 때쯤 됐나? 이렇게 딱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좋은 자리, 또 간섭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좋은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당연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 앉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뭐 제일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뭐 또 어떤 사람은 주인 바로 옆에 자연스럽게 가서 이렇게 앉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설마 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까, 그런 마음에.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러다가 이건 누가 봐도 높은 사람이 이렇게 뒤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치열한 눈치 싸움 하지 않아도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딱 높은 사람이에요. 설마 저 사람이 이번에 잔치에 왔을까 싶었는데, 와, 이번 잔치를 연 주인이 보통 아닌 사람이었던 거죠. 저 정도 인맥이 있다고? 저런 사람이 초대된다고? 상상하지 못한 인물이 갑자기 오는 것이죠. 요즘이 딱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대선이 시작되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막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출몰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뭐 대선 후보가 식당에 막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몇 번 봤는데, 예전에. 그래서 식당에서 막 악수하려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초대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지금이야 뭐 함부로 초대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만, 예전에는 표 하나 찍어달라고, 또 이런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누가 봐도 높은 사람이 뒤늦게 왔을 경우 맨 끝에 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딱 앉혀야 될 주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칸씩 물릅시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제일 상석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 앉히고 그 사람은 맨 끝에 가서 빈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 봐라, 자기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앉았으면 아유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제 옆에 와서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걸 괜히 처음부터 앉아 있다가 저 끝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언 25장에도 나와 있는데, 잠언 25장의 말씀에 보면 6, 7절에 예수님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세번역본입니다. 쉬운 성경.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이 아마 이 잠언의 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체면과 자리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을 꼬집는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평생 별 달려고 진급에 목말라던 어떤 군인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진급 별을 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 딱 데리고 오랜만에 동남아로 놀러 가서 요트 하나 딱 빌려서 요트 타고 가족들끼리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그 요트가 막 요동치다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식구들은 막 울고 불고 죽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군인이잖아요. 딱 구조대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한테 자기 지금 상황을 딱 알리고 빨리 구조하러 하나 비행기나 헬기나 배나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니 이 구조대원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What is your position? 이게 뭐냐면 현재 좌표가 어디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포지션, 영어는 포지션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포지션이 뭐냐고? 그러니까 I am a general official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장군이다. 계속 이 사람은 포지션이 뭐냐고. 이 사람은 나는 장군이다 이러고 있고,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에도요 지금 자기의 포지션이 장군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웃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가 장군이든 아니든 그런 거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의 자리가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체면, 자리 여기에 굉장히 연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빈 라덴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빈 라덴 잡을 때 작전 수행하고 있는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입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 군 전문가인 공군 장성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그 옆에서 작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바마예요. 전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통치한다고 하는 그 당시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빈라덴 잡는 그 작전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진, 이게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군 작전 시간 아닙니까? 당신이 대장이니까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군을 지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여러분 그 오바마 앞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이 당시에 여러분 부통령이었고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인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이 바이든 앞에 있는 그 여자분이 힐러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안보팀 멤버들이 대통령이 저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일로 올라와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사진 보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나죠. 한 20살 넘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자기가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이요, 지금까지도 그 정치인의 겸손의 미덕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화제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강자와 약자가 싸움을 하면 약자가 이기기를 응원한다 그래요. 자기 편이 아닌 이상. 특별히 여러분 그 강자가 막 심하게 교만하거나 자기 힘만 믿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팀 응원할 때 보면은 너무 잘하는 팀보다 좀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겸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강자보다 약자 편에 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자에다가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은요,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강함을 막 너무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리나 성경 말씀으로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뭉쳐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와 손을 잡고 그 세력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이거는 만고의 그냥 불변의 법칙이에요. 믿는 사람을 대통령 만듭시다 막 이러고, 국회의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와 우리도 예수 믿자,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잘났다 그럼 뭐하냐? 국회의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 대통령이 장로님은 뭐하냐? 나라가 이 모양인데 다 욕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게 정치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만 과시하지. 실컷 교인들 선동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뽑아놨더니 오히려 여러분 비성경적인 짓들만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판은 다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싫어할까? 어저께도 2014년도까지 그 앙케이트 조사된 종교 분포표 이거 왔더라고요. 저는 기독교가 1위일 줄 알았더니 2014년도에 불교가 다시 1위로 올라오고, 너무 재밌는 거는 캐톨릭인데 가장 그 호의적인 종교는 어디입니까? 93%가 2014년도 조사예요. 카톨릭인데, 근데 카톨릭 인구는 좀처럼 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퍼센트로 보면 5% 내외. 그리고 불교가 한 20%, 기독교가 17에서 18%.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종교 뽑아라 그러면 압도적으로 1위가 기독교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예수님의 예화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너무 자연스럽게 상석에 알아서 찾아가 앉았기 때문은 아닐까. 누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요, 이 끝자리 말석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냥 안달이 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주인한테도 한마디 하십니다. 주인한테도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잔치를 초대할 때는 부자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한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고 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되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 때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기보다 가난한 자, 장애우 같은 약한 사람들을 내게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특이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 그렇게 약한 사람을 잔치에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음을 받을 수만 있지 도로 갚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베풀어라.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오히려 부활의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잔치를 베푸는지 그 인간의 악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결혼잔치 이런 거는요, 아주 특별한 날 외에는 아무나 이 잔치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수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기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친분을 과시하는 겁니다. 또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잔치를 통해서 친분을 쌓고요, 그 친분을 과시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사람들한테 나 이 정도야, 나는 이런 사람들도 내가 잔치하면 다 온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제가 요즘에 더더욱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쌓이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제가 뭔가 봤어요. 그때 뭔가 봤더니 그렇게 연예인들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 참 신기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하여튼간 연예인, 정치인, 유명 셀럽,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그렇게 쌓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제력을 총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연예인 하나 알고 있다는 걸 대단한 자랑거리로 알고, 연예인 한 명 뚫으면 또 연예인의 연예인. 그래서 그 모임 무리에 껴가지고 거기 가서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자기 돈 다 쓰고, 그렇게 친분을 쌓아놓으면 어디 가서 뭐가 좋나 봤더니 딱 하나 좋아요. 그냥 자랑하기 좋아요. 자랑하기. 그냥 자기 잘났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이거 백날 해봐야 누가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근데 딱 가수 그 김용님 있잖아, 그분이랑 친해. 그냥 사람들이 김용님 그런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장난을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워낙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막 총에 좀 막 일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노예가 막 시끄러워지면서 총에 막 거물급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실 일이 있었어요. 가기 싫은데 아침에 자다 일어나갖고 머리는 이렇게 떠가지고 억지로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그런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석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었더니 우리 노회장님이, 우리 김판종 목사님, 아버님이 김진명 목사님, 김진명 목사님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김진명 목사님 영등포에서 지금 벌써 목회를 하시고, 사람들이 누가 쳐다봐요. 다 자기 밥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형님은 어디서 지금 병원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 예, 그렇습니까? 저 교회에 김용님 집사님 다닙니다. 네? 근데 다 쳐다봐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보다 김용님 집사님이 더 유명하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 트로트 가수들 그게 좋아해요. 밥 먹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사인 받아달라고, CD 갖다 달라고. 제가 그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목사님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할 때 유명한 교회다, 나는 유명한 교회 집사다, 유명한 교회 장로다, 유명한 목사님과 내가 친분이 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집 와갖고 신방해 준다, 이런 거를요 다 미국 가서도 자랑해. 미국 가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 더나운교회 성도님들이 불쌍해요. 다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그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한국 교회들 진짜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요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베풀 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초청해서 먹이라, 이렇게 대접하세요.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막 입이 찢어지게 막 웃으면서 찾아와서,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제가 전도 나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드디어 대여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대여 한 마리를. 그래서 대여요? 무슨 대여요? 뭐 낚시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벌써 한 20-30년 전이니까 세상에 그랜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전도했다고. 김동원 목사님이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그랜저 안 타면 그건 뭐 피렘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셨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좀 뜨끔한 게 있었어요. 찔린 거죠. 어쩌면 저는 목회를 한다는 입장에서도 혹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혹시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을 전도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자,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 이런 걸로 우리가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등급을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에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예화에 나오는 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 교만 때문이죠. 교만. 심지어 스스로 높아지다 못해 나중에 이 악한 인간들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을 냅니다. 인간의 자리 중에 제일 높은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바벨탑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는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고 조용히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는요 인간들이 성이 안 차요. 그럼 뭘 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맨날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안에 그 악한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아주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처럼 의로워 보이려고, 내 힘으로 당당해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말로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요 예수 복음 위에 내 의가, 뭐 내 삶의 열매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은 그냥 높아진 자기 의가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면서 그따구로 살면 됩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걸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로 드러나야 돼요. 죄.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율법이 여러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요 내가 낮아져야죠. 야, 이놈의 율법은 평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키다 나중에 여러분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요 여러분, 맨날 사람의 자리 중에서도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다 나중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그러면서 아주 당당합니다. 맨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복음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값싼 복음, 값싼 복음. 저도 청년 때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피가 싸구려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싸구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뭐라고 유혹해도 복음은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비싸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복음은 싸구려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싸구려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피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에게나 다 나눠준 거예요.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요, 싸구려가 된 것처럼 보인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서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값싸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감히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드러낼 의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감히 피조물 따위가 무슨 의의를 얘기합니까? 무슨 의의를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가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여러분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음, 그 복음으로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날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복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날마다 여러분 깨져서 율법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받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더 나은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수많은 인맥, 스펙 이런 거 동원해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근면 성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한 끗 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은요, 오히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탐심과 같아요. 탐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평생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 내가 쌓아놓은 창고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의 열심은 복음 안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이 스스로 잘 먹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래서 내가 뭔가 가득 채워놓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여러분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열심, 그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심이어야지.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만나를 많이 먹고 메추라기를 많이 모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필요하죠. 내가 선교적 존재로 철로 역정으로 천국까지 가는 데는 필요한 건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비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열심 내는 거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이지 무슨 인맥 쌓고 스펙 쌓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책임지는 내 스스로 열심인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했을 때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멀리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5년, 10년 후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사실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모름지기 세상이 주는 상급이 아닌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익, 그게 뭐예요? 뭐 하루만 지나도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만나에 목숨 걸고 모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투자하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런 기독교 없어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부활의 비전, 할렐루야,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들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